오늘은 문제는 문제 없다. 문제는 문제 없다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앞에 세네 페이지 지금 원고가 있었는데 오늘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다 날렸어요. 다 날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방식은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한 절 한 절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구절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확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한 구절을 중심으로 연구를 해서 요즘 제가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제 눈에 입체적으로 보였던 한 구절은 그 여호수아 6장 2절이었는데요. 2절을 읽기 전에 먼저 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관문은 이제 여리고였거든요. 근데 여리고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1절에서 말씀하기를 지금 여리고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의 문이 굳게 닫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출입하는 사람이 없더라. 개미 새끼 한 마리 왔다 갔다 하지 않더라. 그런 뜻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이 여리고 성을 통과해야 되는 것은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약 한 10,000년 전에 축성이 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성벽의 높이가 한 7.5m 정도, 여기가 몇 미터인지 모르겠는데 7.5m 정도 되고요. 성벽의 두께가 6m 정도가 되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는데 저 그림에도 보면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외벽과 내벽 사이에 이 3m나 되는 공간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벽을 넘어도 또 다른 성벽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만리장성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정복이 불가능한 요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의 위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죽기에 아주 딱 안성맞춤인 모습인 거죠. 여리고 성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력감을 느꼈겠죠. 야, 여기를 어떻게 우리가 점령하나? 어떻게 우리가 여기를 정복하나? 어떻게 우리가 여기를 통과하나? 의기소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2절을 보시면 우리 2절 말씀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종이 성경으로 보지 않고 그 C3TV라는 그 인터넷 그 기독교 홈페이지입니다. 거기서 제공하는 성경으로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보여주시면, 자, 저 말씀에서 2절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만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저 화면을 보니까 여호와라는 단어와 여리고라는 단어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뭔가 어감이 좀 비슷하잖아요. 여라는 글자로 시작되는 세 글자이기도 하고요. 글자 수도 똑같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여리고와 이 여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먼저 여리고를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볼 때마다 절망적이었지 않겠습니까? 7.5m나 되는 성벽을 가지고 있어요. 6m 두께의 성벽이 자기들을 막고 있어요.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길 들어가야 돼요. 절망적이죠. 철옹성이에요. 난공불락이에요. 정복 불가능한 요새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또 다른 파란 글씨의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 주었다는 거예요. 철옹성 난공불락의 요새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넘겨주실 것도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리고는 절망적인데
여호와라는 단어를 보면 희망적인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철옹성 앞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여리고와 여호와 이 두 단어를 보면 제가 도전을 받았거든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리고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리고가 아니라 여호와를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리고가 문제잖아요. 성도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만 보면 안 돼요. 문제를 봐야 하겠지만 문제만 보면 안 돼요.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 문제라는 것은 문제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문제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푸는 것에 문제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문이 닫힌 것만 보지 마시고 문의 열쇠를 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성벽이 두꺼운 것만 보지 말고 성벽이 높은 것만 보지 말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거라고요. 여리고만 보지 말아라. 문제만 제발 보지 말아라.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여리고를 보지 말고 나 여호와를 봐라.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가 아니라 여호와를 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문제를 나는 못 풀어도 하나님은 문제없이 풀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건강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문제없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불신의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형통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이 불행의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문제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문제예요. 문제만 바라보는 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내가 문제죠. 여러분, 성도 중에도요 1류 성도가 있고요 3류 성도가 있습니다. 3등 성도는 괜찮아요. 근데 3류는 되시면 안 돼요. 3류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십니까? 문제를 문제화시키는 성도예요. 자꾸만 이슈를 만들어요. 문제를 키우는 사람은 3류입니다. 그럼 1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1류 성도죠. 한때, 요즘은 조금 이제 뭐 그렇진 않은데, 한때 그 징기스칸의 어떤 승리의 방정식이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징기스칸 열풍이 좀 불었는데, 이 징기스칸은 이 몽골의 유목민 뭐 한 100에서 2만 명 정도의 사이의 인구를 가지고 1억 명에서 2억 명 정도가 되는 유럽을 150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린 사람이잖아요.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징기스칸이 시를 남겼나 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면,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와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 되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모두 없애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이게 뭐 복음 밖의 이야기지만 징기스칸의 강점이 뭐였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문제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크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태생적인 문제를 이슈로 만들지 않았어요. 문제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문제를 자꾸만 키우는지 아세요? 왜 그 문제를 자꾸만 부각시키는지 아세요? 할 수 없는 핑계를 찾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 해결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핑계가 아니라 뭘 찾냐면 방법을 찾거든요.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와 같은 문제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핑계를 찾겠다는 게 아니라 해결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여리고의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과 상태만 보지 말고 그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과 상태를 해결하시는 이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먼저 좀 바라봐라.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절망과 낙심과 포기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리고가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면 방법을 찾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두 가지로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라는 문제를 무너뜨리시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다 잘 아는 거죠.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에도 생략된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벽 위에서 여리고 군사들이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 때 자고 있었겠습니까? 여리고 군사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겠죠. 감시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대요. 그러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 주위를 돌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의 손에 이미 넘기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 주위를 돌아야 돌 수 있겠죠. 자, 여리고와 같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경적인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매일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요. 공동체를 떠나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도피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예배의 자리를 떠나거나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문제가 생겼어도 매일 내가 기존에 했던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 작전을 한 게 아닙니다. 4절 말씀에서 그 증거가 나오는데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때 부는 나팔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나팔이에요. 전쟁을 할 때는 은나팔을 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어떤 나팔을 불었습니까? 양각 나팔을 불어요. 이 양각 나팔은 언제 부냐면 예배 드릴 때 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어떤 군사 전략으로 지금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게 아니에요.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여리고라는 문제 앞에서 오늘도 매일매일 앞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뭐 수련회 때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한꺼번에 팍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성장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특별한 한정된 기간에 받은 은혜는 다시 나중에 다 꼬꾸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모태신앙의 강점이 그거잖아요. 그죠? 모태신앙은 뜨거운 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기도하라 그러면 뭐 기도 못 합니다. 뭐 찬양을 하면 찬양도 못 해. 뭐 섬김도 못 해. 그래서 모태신앙이잖아요. 근데 이 모태신앙의 강점이 뭐냐면 항상 스테이블해요. 그러니까 일정해요. 고난이 와도 평소에 하나님을 믿듯이 믿어요.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더 다가가지도 않지만 더 다가가야 되는데 그렇진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일정한 수준의 믿음의 강도를 유지하는 거죠. 그게 뭐 단점도 있지만 강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한순간에 일취월장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매일매일 쌓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1%씩 믿음의 강도를 높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느 날 여리고가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신비예요. 문제가 이만했거든요. 나는 요만했어요. 나의 믿음의 크기가 요만했다고요. 문제의 크기는 요만했고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훈련을 하루하루 쌓아가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커져요. 내가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믿음은 점점 더 작아져 보이는 거죠. 그렇게 여리고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천재 피아니스트 중에 쇼팽 연주의 대가라고 불리는 루빈스타인이라는 피아노 연주자가 있죠.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은 이겁니다. 하루만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만 연습하지 않으면 평론가들이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한다. 천재입니다, 이 사람. 천재인데요, 하루의 연습을 게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 생기는 여리고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려고 그래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려고 그래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요. 찬양의 자리를 떠나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를 악물고 내가 평소에 해왔던 믿음의 루틴대로 오늘 하루를 문제가 있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쌓이고 이틀이 쌓이고 4일, 6일, 7일이 쌓이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라는 여리고가 하나님의 문제없는 능력을 통해서 무너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지금 인생의 여리고가 내 앞에 진치고 있나요? 도망가고 싶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싶습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평소에 하던 대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찬양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강도를 1%씩 높여서 결국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정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뭐 궁금한 거 없으셨습니까? 저는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발의 등일까? 그러니까 이 발의 등이라는 뜻이 뭐냐면 내 발에 하나님께서 랜턴을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왜 발일까 하필이면? 기왕 등이 되어주실 거면 머리에 등이 되어주시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여러분들 군대를 안 갔다 오셔서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예. 저만 갔다 온 것으로 제가 착각했네요. 군인들이 야간 행군을 할 때 반드시 착용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헤드랜턴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바라 그러죠. 이 철모에 머리에 쓰는 랜턴을 항상 이렇게 달아요. 그래야 시야가 멀리까지 확보되거든요. 그 후레쉬의 불빛이 멀리를 비추니까요. 그래야 이제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랜턴을 만약에 발에 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한 걸음을 걸어야 그 다음 한 걸음을 걸을 만큼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기 앞까지 우리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걸음 걸어갈 정도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기왕 보여주실 거 저 멀리까지 보여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딱 한 걸음 앞만 보여주실까요?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앞까지 보이면 그건 믿음으로 걷는 게 아니죠. 내 눈에 다 보이니까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걷는 거잖아요. 그건 믿음으로 걷는 게 아니죠. 보이는 대로 걷는 거죠. 그래서 딱 한 걸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하심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문제 앞에 서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도 저는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매일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걷다 보면 결국 7째 날이 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여리고와 같은 문제를 문제없이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날에 다 같이 외치라는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침묵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리고 같은 문제를 문제없이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왜 6일 동안 침묵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성경에는 뭐 해답이 없어요. 상상하면 유추가 가능할 것 같아요. 첫째 날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첫 번째 날이에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의 군중들이 입을 열어서 말한다면 어떤 말을 입에서 뱉어낼 것 같습니까? 믿음의 말을 뱉어낼까요? 아니면 두려움의 말, 원망의 말을 뱉어낼까요? 두 번째겠죠. 야,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성벽 위에서 여리고 군대가 화살을 지금 조준하고 있는데 그 밑을 걸으라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방패 하나도 안 들고 제정신이야 저 여호수아? 그러지 않았을까요? 첫째 날 만약에 딱 두 사람이 그런 말을 주고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0만 명이 그냥 빽빽히 들어차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거기서 야 이거 뭐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두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삽시간에 그 이야기가 그 200명 전체에 쫙 퍼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첫째 날 한 바퀴를 돌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두려워도 막 말을 하고 싶어도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하려고 그러면 야 말하지 마.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그러면서 첫째 날 한 바퀴를 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침묵으로 돌았는데 첫째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리고 군사들이 자기들을 쏘지 않네요. 둘째 날 어땠을까요? 약간 믿음이 생겼겠죠. 어제도 안 그랬으니까 오늘도 안 그러지 않을까? 둘째 날을 돌았는데 진짜 안 그러는 거예요. 셋째 날을 돌았는데 공격이 없어요. 넷째 날부터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야 대박, 진짜네. 이미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우리의 손에 넘기셨다는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였네. 다섯째 날쯤 되면 이제 대박의 대자가 길어지겠죠. 대박. 여섯째 날쯤 되면 이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6일을 돌았는데 여리고 군대가 무기가 있는데도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할렐루야 아멘을 막 외치고 싶었겠죠. 근데 하나님 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참는 거예요.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소리 지르라고 했으니까 그때 할렐루야 아멘을 외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확인은 천국 가서 해봐야 되는데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침묵을 명령하신 것은, 특별히 첫째 날이 되기 전에 침묵을 명령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 군중들의 입에서 이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이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첫째 날은 여리고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신 것을 아직 경험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침묵을 명령하신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도요 부정적인 말들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돼요. 막 험담하고 뭐 또 뒷담화하고 뭐 욕하고 그런 말들만
즐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해서 하려면 문제를 자꾸만 묵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묵상하다 보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나의 영혼을 집어삼키고요, 나의 신앙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무슨 얘기예요 이게? 네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말하는 사람은 소망대로 될 것이고요, 절망을 말하는 사람은 절망대로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라고.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해주겠다. 부정적인 말 해봐라. 내가 부정적인 일을 줄게. 그러나 소망을 말하면 내가 너희들의 소망을 이루어줄 거다라는 뜻이죠.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제가 겁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내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 충동들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 주먹으로 여러분의 입을 틀어 막으세요. 웃기게 말하는 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 훈련이에요. 특별히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떤 사람을 원망하고 어떤 특정 상황을 원망하면 그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침묵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아마 안 무너뜨리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믿음으로 사시고 침묵하심으로 여리고와 같은 문제를 문제없이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요, 이 현대의 선지자로 불리는 사람 중에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A.W. 토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셨을까?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A라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내가 말을 막 하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내 귀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말에 경청하려면 내가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잘 들을 수 있는 거죠. 말을 하면서 듣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겐 없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말하면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내가 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내가 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나는 듣는 장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신앙 훈련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을 믿음으로 살며 또 원망과 불평의 부정적인 말하기를 제어하면,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 문제없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물론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 잘 모르죠. 그러나 그 7일째 되는 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같은 문제를 무너뜨리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문제를 문제없이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